우리가 12장에서 영이 나왔었죠. 영이 성부 하나님을 모방했어요. 그 영이 사단이에요. 대장이죠. 그 대장이 13장에서 두 쫄병, 두 하수인,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누구를 모방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렇게 모방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을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쳐서 이제 666을 짐승의 표를 주지만 그들은 뭐에 불과했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그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안전수 7에 들어오지 못하고 6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막 13장, 14장에서 무서웠잖아요. 무서웠는데 그래서 14장에 와서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이 저런 가짜를 겁먹을 필요 없다. 진짜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승리는 내가 승리하면 너희도 승리다. 이렇게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임받은 자들은 뭐 고난은 안 받나? 받지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인내의 믿음을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인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왜? 농사만 짓고 짐승만 키우면 됐잖아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다 사서 먹어야 돼요. 팔고 사고 주고받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못 견디죠. 그럼 뭐 하는 거죠? 짐승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영광으로 바꾼다는 게 그거거든요. 죽을 것인지. 14만 4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지금 순교당한 자들,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성량함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그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도 누구예요?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짐승의 표는 뭐냐면 우리 성령 받은 자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령 받았으면 그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셔요. 죽으면 죽을지, 육체는 죽을지언정 타협은 할 수 있다 없다? 타협이면 뭐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사망이다, 영영하다. 근데 타협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인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겪습니다. 겪는데 어느 단계에서 주님이 또 이제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삽경으로 삽입해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2로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랬거든요. 내가 보니 그럴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요.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전환점이죠.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앞전에도 봤다는 이야기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라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집중해봐라. 응? 여기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시온산에 서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성전 위에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계신 예수님. 그러면 통치하시면 어떻게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실 때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서 계실 때는 뭘 의미하느냐면 전쟁하시고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31편 4편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띄웠나요? 그걸 먼저 해놓으시오. 항상 시편 31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네.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쌓을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쌓을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404구절인데 399절을 다른 곳에서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계시록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오셔서 저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오늘은 그들이 뭔 날이다? 속되말로 제삿날이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케제를 부르죠. 그렇잖아요? 서 계신 주님은 뭐라고요? 심판주, 승리하신, 승리의 주, 심판의 주. 앉아 계시면 통치권. 지난번에 제가 숫자를 8을 빼먹었던데 8은 연합의 수예요. 새로 시작하는 수. 다시 시작하는 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로 시작한 게 8일째예요.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이 섰는데 근데 여기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주님과 함께.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바친 자들이에요. 믿음을 고수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려고. 아까 짐승의 표를 이야기했다 말했는데 요즘에 짐승의 표 받은 자는 물질만 쫓은 물질이 우상이 되는 자,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다음에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가장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귀, 성공, 출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쫓고 쫓는 자,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이 안 됐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삶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성령으로 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대접장, 그러니까 7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은 그 위에는 뭔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대배교 운동이 일어난다. 그들이 성령으로 인받지 않은 자, 세상 것을 쫓고 쫓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자,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1장에도 나와 있던 거예요. 계시록에 2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고요. 2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강림하시는 거죠.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천상의 예배를 말하는데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이야기해요. 2절, 3절이. 1절은 14만 4천과 시온산에서 계신 예수님을 설명을 했고요.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이랬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5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천상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주냐면 12장 13장에서 너무 쫄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쫄아서 이제 하나님이 쫄 게 아니야,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14만 4천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승리했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르는가? 응? 그 대상을 설명을 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란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누구라고? 14만 4천이에요. 땅에서 뭐 했다고요? 속량을 누가 해줬죠? 어린 양 예수께서 속량을 해줬죠. 속량은 원문에 보면은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목숨값을 주고 저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죠. 14만 4천은 누구의 상징이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잖아요. 7장에서 14만 4천은 우리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14만 4천을 간단하게 그냥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특권, 4천의 특권, 이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후속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량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 찬송에 뭐 소망도 있고 또 부르심도 있고 있죠. 이것도 새 노래예요. 누구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성경 여기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것도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자들 부르나요? 못 불러요. 여러분들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익명을 왔어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아마 천국잔치 단톡방에 계신 분 같아.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더니 막 토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뭐 찬양을 막 1시간 이상을 불렀대요. 한 시간 울고 다 토요. 별거 다 나오더래, 속에 있는 게. 그랬는데 15년 동안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게 나았대요. 나았대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너무 빠르고요. 너무 빠르고요. 저도 못 알아먹겠어. 뭔 말하는지.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설교 들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따 끝나고 나면 구독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몇 명인데 23명밖에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강제입니다. 구독은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영으로 하는 설교잖아요. 제가 안 보잖아요. 이거 원고 안 보잖아요. 원고를 보면 보느라고 이 능력이 덜 나가요. 근데 저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성령님이 안 보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설교 잘 들으시고 메모해놓은 정리해놓은 그 가져왔거든요.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그걸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뭐 막 찾지 않아도 구절 안 찾아도 돼. 여기서 다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른다? 14만 4천이 부르는데 이 땅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영광의 노래가, 경배의 노래가, 그게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4절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4절은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자, 순결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 음행, 영적 음란. 영적 음란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경배하고 다른 곳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영적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 순결한 자. 그래서 순결한 자로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자,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 민감한 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질까요? 모든 것 다 일어나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거죠. 독대해서 딱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죠. 그거 보고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보신 앞에 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말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연습을 시키는 게 응답받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응답을 받는데 받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응답을 받고 있어. 못 받는다.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했더니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 기도 해놓고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못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디한테 가야 돼요? 잘못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재림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1시간 읽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맞는 거예요. 시간에 11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어진 24시간이 있죠.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묻는 연습을 하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라고 할까요? 다 물어보세요. 어린 신앙은요,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일거수 일투족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새로 시작하는 신앙은 다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보다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4절 에레미야 2장 3절 한번 봐봐요.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죠.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가장 핵심 있는 말씀을 놓쳤네요. 제가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명이 서 있죠. 그와 함께 한다 이 말이 여기 14장 1절에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왜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가? 짐승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칭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라고 따를 것인가 이거예요. 그와 함께 한다 그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같이 길을 가고 같이 같은 관점, 같은 비전, 같은 시각 같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라는 게 임마누엘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1절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어린 양도 중요하고 시온산도 중요한데 14만 4천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심판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같이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뭐다?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지향의 그들에게 닥치리라.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죠? 여호와 아버지께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번째 거둔 곡식 갖다 드려요. 제가 옥상에 농사할 때 처음 열매는 꼭 강대상에 올려드립니다. 첫 소산입니다 하고 첫 열매. 그럼 직장에서 사실은 처음 급여를 타죠.
그럼 원래 그거 다 드려야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한 달치 다 드려야 맞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한테 바쳐진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 바쳐진 거거든요. 그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순교자들이 그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 인내의 믿음, 이 믿음이 가질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우리가 죽어서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죽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죠. 5절입니다. 5절에는 이제 그 도덕적인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자격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흠이 다 있죠. 근데 왜 흠이 없어요? 십자가의 회개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이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다. 도덕적인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밑에 늘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그 신령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뭐다? 흠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자백이든 토설이든 회개든 안 당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죄 때문에 운다.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들이 복된 자라고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은 영적으로 순결한 자고 5절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통과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통과된 자가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통과된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6절에는 이제 그 선포,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6절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누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큰 음성으로 들렸다 그 이야기는 뭐죠? 또 보니 죄송해요. 제가 이게 성경이 좁아요. 좁아서 여기다 뭘 쓰고 또 막 체크하고 그러느라 가끔 빠트려요. 체크해 용서해 주세요. 6절 또 보면 어떻게 되죠? 보면은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장면이 바뀐다. 사건이 바뀌어요. 6절부터는 뭐냐면은 새 천사가 나와요. 첫 요한이 본 새 천사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 그랬을 때 다른 천사가 이 앞전에 또 보였다는 이야기죠. 이번엔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대상을 이야기하죠.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그러면 열방이죠. 열방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돼요. 그러면 이거는 초림 때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재림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저 그리스도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로. 그래서 그가 큰 음성,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다? 두려워하며
그래서 7절의 핵심 말씀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까 큰 소리, 큰 음성이 바로 두려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뭐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 내용이죠. 선포 내용이 내가 너에게 큰 음성 들려준 이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 임박했다.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자 빨리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기다렸다가 어느 시간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 늦은 거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수가 다 찬 거예요. 그때는 지금 마지막 안악하고 강팍해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심, 기다려줌, 인내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절, 8절입니다. 두 번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 뭘 선포하는 거죠?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갔다. 작업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양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졌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 6번이 나와요. 6번이 바벨론에 대한 것.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암시하죠? 로마를 암시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면은 로마에 뭐가 있으니까 오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도 이스라엘 민족을 어땠어요? 엄청나게 괴롭혔죠? 바벨론이 가장 그 강대국이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BC 586년에 남유다를 다 이제 그 포로로 끌고 했을 때가 1차, 2차, 3차가 58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는 어때요? 로마도 역시 강대국이에요. 대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당시예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박해와 환란이 많은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은 일주일씩 굶겨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연영극장에 놔줘. 그러면 짐승들이 일주일 굶었으니 어때요? 눈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포효한다고 하죠.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이 관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뜯어먹고 죽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캐제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매일매일 이런 순교자들이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각 나라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로하느라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의 산상을 보여주면서 이로의 말씀으로 이걸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배반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타협 안 한다.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기니까. 그런데 여기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가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기보다는 욕망의 포도주, 열망의 포도주. 뭐의 욕망으로 찼어요? 뭐에 열망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큰성 바벨론, 그러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성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욕망의 포도주, 열망의 포도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 성공 출세,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거에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세상 제국이 무너졌다 이게 뭐다? 욕망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또 나오는데 9절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라고 그래요. 15장, 16장에 가면 16장에서 대접장을 15장에 선포를 하고 16장에 대접장을 부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17장, 8장까지 바벨론이 나와요. 볼까요?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역시 큰 음성으로 오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가 맞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가보면 그 1260 스타디온 나오죠. 포도즙을 밟아가지고 그 포도즙이 흐르는 것처럼 비유하는데 사람의 피가 1200 스타디온은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그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뭐다? 부은 포도주라. 그 뭐요? 이게 바로 자기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피, 죽음 당하면 피가 나오죠. 그냥 총으로 빵 싸면, 급소를 싸면 별로 안 나오지만 보통 사람 속에 물과 피가 있잖아요. 그 쏟으면 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잔에 섞인 것이 없다 그거는 뭐예요? 원래 포도주는 이렇게 먹는데요. 파레스에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3대 1로 섞든지 2분의 1로 섞든지 이렇게 물반 포도주 반, 또 물 2 포도주 3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섞이지 않고 먹으면 얼마나 독할까요? 그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만 하면 독약으로 먹인 거랑 똑같죠. 독약을 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온 부분이에요. 거룩한 천사. 그 뭐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리고 바로 이걸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이 거룩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한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정말로 천국에 가보면, 가본 것 경험 말할 것처럼 간증 안 하고 뭘 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간원과 거지 나사로가 죽었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 품에 앉았잖아요. 부자 간원은 지옥에 갔잖아요. 갔는데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어.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들이 불과 유황으로 몸부림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가면 진짜로 소태 막 가마솥에 막 끓어. 어디 갔어? 힘이 막 엄청나 잘 안 보여. 그런데 막 거기 들어가고 막 튀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 구원받은 14만 4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힘이 나요 안 나요? 적어도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인내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착착 감치고 뼈밖에 없어. 사람도 없어. 사람도 얼굴 모양 형체만 있지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고통당해 가지고 부대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머리가 막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뼈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 영상이. 근데 안 죽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영영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지옥을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청년이 지옥을 보여달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청년 아마 영이 열려고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쳤어요. 지옥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미쳤어.
그래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면 알아요. 밖에서 보고 오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너무 어린 분들은 지옥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안 보고 싶어도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응? 차라리 천국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 우리는 영생. 14만 4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죠. 그런데 영벌에 간 자들은 뭐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이 지옥의 고통을 비길 수가 없어요. 그 짐승들의 난이 복을 쳤지만 일시적이었잖아요. 3년 6개월이었지만 이들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요. 우리 이사야서 66장에서 봤죠. 천국에서 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뜨겁긴 한데 타서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용어로? 영벌 받은 자들을 고문하는 도구로 그 사명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아, 끔찍해. 소름 끼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된 자들, 그런 자들은 극명한 결론이 나와요. 극명하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영생이 없다면, 영원한 승리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고 불행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떤 목사님도 그렇대요. 천국을 가봐야지.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분은요 직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하는 거예요. 안양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진짜로. 쫓겨났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대요. 그래서 주의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불과 여왕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됐어요? 불과 여왕으로 다 심판을 했잖아요. 노세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지옥은 더해요. 더 심해요. 자 11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올까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버리다. 이거 뭐예요? 끊임없이 미완료로 계속 영원히 그 심판하는 그 유황불 불과 유황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유성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이렇게는 잠시 시간도 안 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번에는 이곳으로 저번에는 저리 가죠. 근데 보니까 살인한 자, 바람 피운 자, 도둑질한 자, 거짓말한 자 다 달라요. 다르고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좀 예수는 안 믿어서도 좀 착하게 산 사람은 조금 좀 경미하고 그 중에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심하고 다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그 11절과 뭐예요? 11절과 대조를 이루죠. 당부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뭐다? 여기 있나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봤지 그래요. 지옥에서 고통하는 저들을 봤지. 너희들의 인내의 믿음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말이에요. 너희 복이 이거야. 상급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그럼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에서 삶에서 이 공식 예배에서 또 삶에서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럼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 행위. 그래서 저 여러분은 삶의 예배에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계시록에서 뭐라죠?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아줘. 이사야에서도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 군데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를 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죄인이 의인된 그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그 이야기죠. 자, 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이런 자에게 그 면류관을 줘요. 14절에서 금면류관이 나와요. 금면류관. 14절 볼까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내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추수를 합니다. 내 백성을. 이 뒤에 나와요.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이 낫으로 추수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사가 낫을 휘두르면 뭐예요? 저주받은 구원에서 대해된다고. 그들을 심판의 낫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이 마지막 수학들이 다음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이제는 들었어. 이 앞전에는 봤어요. 보고 시각이었죠. 이번엔 청각.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는 큰 음성이 아니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으면 뭐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아멘. 살면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을 저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당당하게. 과연 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자꾸 하세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의 믿음이 돼요. 인내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통치가 주권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리드를 당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보호 주시는 보살피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선택권, 결단, 행함이 필요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인내의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죽음도 불사해야 돼요. 정말의 때는. 정말의 끝자락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이길 것 같으면 지금 뭐하다? 하나님 제 영혼을 지금 거둬주세요. 제 영혼을 지금 거둬주세요. 근데 가기 싫죠. 거기가 더 좋은데. 거기가 여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신천지 파라다이스예요. 거기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이상 이야기 안 해야지. 맨날 그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또 말씀에도 있잖아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와 함께해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셨어요. 심판주로 오시고 승리하셔서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졌던 누구? 14만 4천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심판권을 가졌다고 하죠. 10곡을 다스리면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매뉴얼을 보여주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는 누구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게 영적 순교를 의미합니다. 영적 순교. 네 번째는 5절인데요. 도덕적인 순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천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는 바벨론, 제국, 로마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2절,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그게 바로 천국의 소유.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 소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자. 이미 됐지만 실제로 들어간 자.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 복된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죽음, 저주의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늘 이 땅에서도 새노래를 부르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주의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